사탄의 존재는 천지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암시되었고 3장에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드러낼 때 하와가 자신을 보고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하와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피조물을 이용했습니다. 그 피조물이 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뱀과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 차이가 있습니다. 뱀이 기어다니게 된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진 이후부터였습니다. 에덴에서의 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뱀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고 하와가 뱀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그와 대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뱀은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사탄을 생각할 때 무시무시한 모습을 연상합니다. 만약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대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험악한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뱀에 대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혹자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잔꾀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그 머리를 사용하는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은 먼저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정황으로 봐서 그 자리에는 아담이 없었습니다. 물 위에서 떨어진 동물들은 쉽게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에는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교묘하게 인용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틀어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사탄의 말에는 참으로와 모든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이에 하와는 하나님을 변명하는 입장에서 약간 가감하여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문장 하나를 보탰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의미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에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말씀을 사람이 임의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나 습관에 맞게 내 사고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이 들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와가 의심이라는 미끼에 걸려들자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로 하와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혹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기본 전략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로 유혹하는 사탄을 대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오류를 절대로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